네,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함께 맨 마지막 절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여기 아기를 보려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누가복음 8장 14절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성탄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탄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딱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보다는 우리 이 산타 할아버지가 많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준다라고 하는 그것을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선물 주는 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또 좋은 날이기 때문에 주는 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주는지를 알죠. 그래서 성탄절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또 성자이신 예수님이 또 동정녀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장 14절의 말씀이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걸 뭐라고 하냐면 성육신이다. 성육신 되었다라고 하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가지고 태어나신 걸 가지고 성육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좋은 이 축복의 날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성탄절의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일을 맞이하면 케이크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나눈 것처럼 성탄절 문화가 있는데 첫 번째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죠. 이렇게 예전에는 이 성탄절 트리를 하면 정말로 나무를 베서 이렇게 전나무나 또 소나무로 만든 그걸 이쁘게 준비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장식을 하는 게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그냥 생겨진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때문에 이게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전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나무 이렇게 치장하고 하는 것이 반짝반짝이는 것이 그전에는 그냥 있었는데 마틴 루터 때문에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마틴 루터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준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미리 준비해서 숲속에 가서 자기가 좋고 보기 좋은 걸로 가지고 이렇게 딱 전나무나 소나무를 베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또 시간을 놓치고 보니까 그래도 이 성탄절을 준비하려고 마틴 루터가 숲을 갔대요. 근데 숲을 갔더니 사람들 다 베고 나니까 뭐 나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를 베려고 가는 거 찾으러 갔으니까 한참 찾아보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그 나무를 발견한 거죠. 그런데 그때가 이 어둑어둑해서 어두운데 이 별빛이 반짝반짝 빛나니까 그 어두운데 불빛이 이 소나무에 딱 비치는 것을 보고서 반짝반짝이는 것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 마틴 루터가 소나무를 가지고 가서 반짝반짝이는 것을 또 이렇게 치장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크리스마스 트리에 이렇게 반짝반짝 있는 것이 시작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크리스마스 캐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예전에는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뭐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나오질 않죠. 그래도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면 이제 곧 뭐가 온다고 알아요. 연말이구나, 성탄절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시작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가 누가복음 1장과 2절에 마리아의 찬가, 스가랴의 축가라는 이런 축가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축복하는구나, 찬양하는구나 라는 것을 누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원으로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 시작이 되었죠. 또 세 번째는 우리 선물을 주죠. 선물 주면 오늘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은, 친구들은 주일날 선물을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물을 주고 받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선물을 주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은 우리 동방박사 세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황금, 유향, 모략을 또 이렇게 예수님 만날 때 가져갔잖아요. 그렇게 선물을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성탄절이면 이렇게 선물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구나라는 그런 문화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새벽송 있죠. 새벽송. 요즘에는 새벽송 하면은 뭐 난리가 나죠. 하지도 할 사람도 없지만 한다고 하면은 어디 막 쫓아갈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이 성탄절이 있으면 교회에서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이만한 보따리 같은 거 들고 이제 집집마다 방문해서 찬양도 해드리면 맛있는 것도 주시고 가지고 와서 나눠 먹고 아이들하고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린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뭐 단독보다 아트파트도 많고 요즘에는 개인적인 생활이 프라이버시가 강요조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찬양을 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 새벽송은 천사들이 구주 예수님을 탄생을 알려주니까 이 목자들이 오잖아요. 목자들이 와서 예수를 방문해가지고 찬양을 하는 걸 시작으로 새벽송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들이 하나 둘씩 생기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는 여러 가지 생겼는데, 왜 이렇게 이 날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그냥 남자의 그 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자의 몸은 그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태어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다릅니다.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랑은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족보를 마태복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호칭도 한 17번, 전체적으로 성경으로 보면 21번 정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또 고향 베들레헴 성전에서 태어나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베들레헴의 탄생에서는 미가서 선지자가 한 700년 전에 저기 성경에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구세주 탄생은 베들레헴이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또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을 성경에 분명히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한 거 있다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성경 말씀에 쓰여진 대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오늘의 말씀의 12절을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가 누구 때문에 태어나신 거예요? 나 때문에 태어나신 거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다른 사람의 생일잔치에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탄생은 나 때문에 태어나신다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거죠.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제일 비천하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밥통에 태어나신 거죠. 애기가 조그마니까 그 밥통에 이제 올려놓은 거죠. 그만큼 힘들고 어렵게 그 비참한 그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 또 그것을 감당하시려고 했냐면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높이 세워주시는 것이고 나의 모든 질고를 나의 모든 죄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탄생은 기쁘고 즐거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은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 계속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탄생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태어난 우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표현해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시려고 질고를, 괴로움을, 슬픔을, 두려움을, 우울증을, 또 가난을, 또 괴로움을 예수님께서 다 한몫으로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고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날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기억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찰스 스윈이라는 그분이 은혜의 각성회라는 거기에서 무명의 독자로부터 받았던 성탄 카드 내용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좀 들을만해서 한번 적어왔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교육자를 보내셨으리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과학자를 보내셨으리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경제학자를 보내셨으리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오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인기 연예인을 보내셨으리라.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 사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죄의 사함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변화가 받는 그 신분의 변화를 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백낙중 박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시겠어요? 이 백낙중 박사님은 연세대 총장을 지내신 분인데 이 아버님이 직업이 뭐냐면은 요즘 하도 말이 많은 그런 건데 박수무당이었대요. 박수무당. 연세대 지금 총장이시고 하셨던 그분인데 아버지가 직업이 뭐였냐? 박수무당이었다는 거예요. 그 박수무당이 열심히 막 이제 굿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 지나가던 어떤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유 자실 망할 때 그만하고 굿 그만하라고 이렇게 한마디를 내대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박수무당이었던 그 백낙준 박사님의 아버지가 그때 그 말을 듣고 결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당과 전도자가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한 가정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 이후에 이 백낙준 박사님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됨을 통해서 연세대학교 총장도 하시고 또 많은 일을 감당하시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박수무당도 이 전도자를 만나니까 그 가정이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삶이 변화를 받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삶이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라 변화를 받는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종의 자녀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종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일제시대 때 우리가 몸에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식민지로 살아가는 것 잘 아실 거예요. 식민지로 사니까 일본 사람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마귀의 종의 그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힘들고 어렵고 속박 속에 사는 우리지만,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떤 삶을 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그 삶이 변화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이렇게 변화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어린아이들도 부모님이 옆에 있으면 기쁘고 당당하고, 우리 엄마 아빠 있는데 뭐 하는 그런 자신감이 넘치는 거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더욱더 자신감이 넘치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성경의 말씀,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신다는 것도 분명히 적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왜 돌아가시게 하는 것도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에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를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 삭개오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세리장이었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빼앗았던 게 상식이었던 사람, 그것이 습관적으로 했던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토색하고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몇 배나 더 나눠주는, 갚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그런 환경이 더욱더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38년 된 그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일어나서 자기의 그 모든 걸 짊어지고 떠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오랫동안 안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이렇게 변화를 받을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눈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순종하니까 눈이 띄어지고 눈을 보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면 참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내가 될 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또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에 그걸 뛰어넘는, 더욱더 바라보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내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죠. 좋은 친구들을 만나니까 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사람이 침대에
뉘어져서 예수님께 가려고 했더니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여태껏 해발렸더니 안 돼. 야 친구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이 안 와서 안 돼. 그냥 가자. 나 이만큼 했어 라고 하는 거 아니라, 그래, 내가 내 친구를 살려야지. 그래서 그 침대를 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지붕을 뜯고 위에서 침대가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내려다 놓고 치료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것이 당연해요. 안 된다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뭐냐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뭘 해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왜 뭘 해도 잘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모자라고 부족한 일 주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잘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삶이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는 거죠. 그 예수를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고요. 또 우리 성탄절이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 기념하는 날이기에 오늘도 만사를 제껴놓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님 만나면 우리 삶이 분명히 변화를 받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 내가 예수님 믿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들 분명히 예수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받고 은혜 받고 축복이 더욱더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야, 네가 가서 뭘 할 수 있겠어? 야, 그거 한다고 되겠어? 그거 한다고 이루어지겠어? 아니에요. 그거 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마음이 확실히 일어나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이 말씀을 엮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야기하려면 부모님이 얘기하니까 그 말에 순종해 주잖아요. 열받고 화나더라도 부모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따라가요. 왜? 부모가 말하는 걸 따라가는 게 맞는지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행동의 지침서가 되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욱더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더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가 나눌 텐데 하나님의 은혜와 큰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날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더욱더 기쁨을 나누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아버지 성탄의 기쁨으로 주님의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